우리가 이제 또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제 로마서 저희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8장 32절입니다. 예, 읽어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멘. 자, 지금 이제 이 요한복음 이 장면을 8절의 이 장면은요. 8장의 이 내용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그 하나의 그 열띤 그런 어떤 변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하고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하고도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더 심해요. 그렇죠?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진리 안에서. 근데 이분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여기서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 복음에 대한 진리. 복음. 자,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예,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 복된 소식 내지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적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 싶으냐? 이렇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도 하시고 답도 하셔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이 지금 자유한 것처럼 살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다 묶여 있어요. 어디에요? 율법에 묶여 있고 관습에 묶여 있고 온전신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얘기의 방향과 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의 방향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경우가 있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동서남북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책상 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 천국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걸 보셔야 나하고 접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장론에 대한 진리라도 이런 걸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성장해 나갈수록 복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공급되고 복음적 생활이 더 깊어진다, 더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점점 성장해 나간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나갈수록 더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장이 안 될수록이 더 율법적으로 매여서 살아요. 왜 그러냐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마음이 율법에 매여 있다.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내 잘못한 건 안 보이고 남 잘못한 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 잘못한 거를 크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돼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계속 갖다 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율법에 매여 있고 또 그 사람도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이 지금 보시면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 맞아요. 딱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성립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읽어봅시다. 갑자기 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십시다.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믿고, 그렇죠? 죽었으면 죄까지 다 이제 정리됐잖아요. 죽었는데 뭐 죄를 덜쳐내, 살아있을 때 죄를 덜쳐내는 거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걸 믿어야 믿음이다. 이 뜻이고, 그거 안에서 우리는 죄를부터 자유함을 얻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어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과정이 어디냐면 이긴 자 경지 들어가야 돼. 로마서 8장 2절 3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삶을 이제 다 성화되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8장 3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답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인 성장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점점 성장해 갈수록 복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공급되고 복음적인 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율법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의식이 많이 나오죠. 왜요? 아직 내가 율법에 매여 있다라는 건데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남에 대한 그 정죄의식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죠. 거기로부터. 그래서 성령께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나타내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결국 더 큰 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보면은 1층천, 2층천 이렇게 층이 다 이렇게 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2층천에 천국적인 율법이 있고 3층천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3층천만 빼고 다 천국 가면은 율법적인 천국적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천국적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3층천에는 왜 없습니까?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네. 그게 자유롭죠. 왜 이분들은 여기서부터 자유를 누렸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누렸다. 죄로부터 완전한 그 죄사함을 받았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별히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해결되려면은요, 이긴 자 진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긴 자에 대한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이 복음의 핵심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이긴 자의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풀어내는데. 거기 1층천, 2층 천국에는 뭐 대리 통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돌봐주는데요. 뭐 면장도 있고 뭐 업장도 있고 뭐 군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이제 계급을 이렇게 따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삼층천은 어떻습니까? 삼층천에는 시온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도덕적인 온전한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큰 상급을 이제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법도 즉 계명을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분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뭘 깨달으면 좋나 하면요. 아, 성경은 이긴 자 경지가 진리가 안 나오면 안 풀리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또 도덕적인 면에서 복음주의적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간 분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거기에만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 또 로마서 7장 19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죄 지을 기회가 주어지면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악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라든가 짜증이라든가 또 교만이나
또 뭡니까? 음욕이라든가 질투, 이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죠.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복음에 들어오면 이게 다 해결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그 내용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요? 해방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이 도덕적인 면에서 온전히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가신 분들이고, 또 로마서 7장은 계명 즉 율법 아래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냐면, 광야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에게는 복음주의적인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렇게 아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광야에 남아 있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율법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요.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조건부를 많이 내걸어요. 우리 광야에서는. 왜 그러냐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거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믿음 유지를 하는, 그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뭐 그러는 내용도 있잖아요. 문제 해결이라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신앙 자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는 얘기죠. 복음 신앙은 어떠냐면 이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이게 컵 안에 있는 물도 다 하나님 거죠. 그럼 복음적인 신앙은 이렇습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끝. 그 끝이에요. 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다 맡기고 복음적인 삶으로 이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있으니까 그때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이 잘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요 원리를 죄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죠. 죄 짓고 나면은 언행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순간순간 그런 죄 짓고 나면 어떠셔요? 마음 괴롭잖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직 율법에 매여 있는 증거예요. 복음 안에는 죄가 다 사해졌다고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미래 완료형,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렇죠. 미래까지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제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죠. 근데 또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면 다 해결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정이 필요하다. 광야 여정 과정이 정확하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 여정 과정을 통하여 그 완전에 도달한다, 이래 보면 되고요. 7장을 통하여서 8장으로 들어와서 죄가 해결되잖아요. 그게 바로 7장에서 죄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결코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예, 그거 이제 8장 2, 3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설명을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하기가 참 애매하죠. 왜?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은 다 되었는데 나는 아직 안 되었으니까 왜 내가 안 되었습니까?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죄가 다 끝난 거죠. 그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도 이제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한다.
죄지을 기회가 주어지면 마음속에 순간순간 악심이 나타나고 미움, 짜증, 질투, 교만, 음욕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거 내가 원치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막 죄지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계신 네. 로마서 8장 3절에 가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라. 이렇게 또 얘기하셔요. 요 말씀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보셔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여기서 율법이 우리 육신이 율법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하신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율법에서 안 되는 걸 복음으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렇죠? 예. 복음으로 다 해결하는 이 복음으로 다 해결하시면서 쭉 성장을 해 나가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딱 올인해서 들어가 버리면 로마서 2장에 8장의 2절 말씀이 나오지요. 그죠? 그 로마서 2절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정리가 되시죠? 안 되십니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3절에서 율법, 그 다음에 육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다. 요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육신은 율법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바로 2절이라는 얘기죠. 예, 그게 2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 같으면 로마서 8장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아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이요. 자, 8장 1절. 네. 8장 1절 시작.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또 3절에는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가 우리의 죄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 육체가. 그렇죠?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은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상태예요. 그렇죠? 죄 원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면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요것을 2절에서 됐다고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죄는 사망을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바울 사도께서. 예.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까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바로 복음적인 말씀이다. 그런 뜻이고요. 바로 8장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저 같으면 요거를 3절하고 2절하고 좀 바꿔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율법으로는 사람 할 수 없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해방되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거 쓰신 분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보다. 이 바울이 더 맞아요. 바울 생각한 게. 네. 자, 도덕적인 면에서 온전히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로마서 8장 경제에 들어가신 분들이고 로마서 7장은요. 계명 즉 율법 아래에서 자아가 다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하는 분들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율법 안에서 뭐가 깨어져요? 자아가 깨어진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어요? 죄를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죄만 알려주고 해결법은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됩니까? 그렇죠. 복음에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려주고 죄를 없이 하는 것은 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정리되셨죠? 이거 뭐 우리가 이게 잘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전부 천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층천이나 2층천에 죄가 있고 죄의 법칙이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도 1층천과 2층천에 대리 통치자를 두어서 천국 성도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하셨냐면요. 자, 보셔요. 우리가 성장론을 알기 때문에 성장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사람이 성장한 만큼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1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성장한 것과 2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성장한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1층천과 2층천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3층천에 들어간 성도들에 비교하면 이 영적인 성장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완전한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3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직접 선생이 돼 있어요. 그분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직접 영 지성소에까지 오셔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선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고 1층천과 2층천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영의 지성소의 생명이 거기까지 안 들어와서 성장이 멈춰서 천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판서가 없는데 그러면 성소까지만 성령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비어 있어요. 성소에까지밖에 예수님을 모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 1층천, 2층천은 대리 통치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가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래 보셔야 돼요. 신학자님들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이나 복음 이런 것을 막 얘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도 막 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라도 해도 사실은 뭐 학자들이라고 성경을 풀어놓은 게 다 정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류된 게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오류 중에 한 가지 절대 왜곡되지 않은 거 뭘까요? 한 가지 절대 왜곡되지 않은 거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틀에는 아무도 비껴나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자들이.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폭넓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복음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지요. 출애굽하는 순간에도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신효의 복음도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복음이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광야를 가다 보면 우리가 병도 나고 기도 응답도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고 죄 때문에 괴로울 때 성령의 은총으로 죄 용서하면 기쁨도 맛보게 하고 그런 내용은 다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복음적인 신앙도 하다가 율법적인 신앙도 하다가 이렇게 나가다가 완전한 경지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완전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그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경지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간 성도들만이 복음적 생활을 하고 그분들에게만 복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간 분들은 본질적인 게 완전히 다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복음이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뭘까요? 율법에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복음, 즉 십자가의 은총이 그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처음서부터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유효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출애굽할 때 그 전에 범했던 모든 죄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가 다
용서받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예.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그 지을 때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에 설주에 바르라고 한 그와 같이 예수님의 피는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통한 사랑을 언제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죄를 범하면 꼭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대가를 꼭 치르잖아요. 그렇죠? 뭐 양을 한 마리 잡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대가를 치러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광야를 통과할 때도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는 언제든지 복음입니다. 은혜란 말이죠. 속죄 은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 즉 로마서 8장 경험에 들어간 성도들만 복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광야에도 복음이 있긴 있는데 지속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예. 이 복음적인 것도 점점 차원이 높아집니다. 폭이 넓어집니다. 이건 뭐 될 때가 이래 될까요? 그렇죠.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래 됩니다. 자, 상번제를 드리는 이것도 복음이죠. 은총이고 순간순간 상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용서받으려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결 은총을 받은 것도 복음이고 로마서 7장에서 죄를 고민하는 것도 복음이고 왜요? 그걸 통하여 내가 용서함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8장 1, 2절에서 해결해 준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더 큰 복음, 더 풍성한 복음 아래 살게 된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도 죄사함을 받는 복음, 병 고침을 받는 복음, 이 복음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극심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거나 또 세상 일에 허물을 느끼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는 순간에 은혜가 넘치고 또 뭐가 돼요? 은총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건 역시도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복음이다 이래 보면 되죠.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안 될 때는 참 안 되죠. 근데 될 때는 어떻습니까? 확 되어버리죠.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그건 다 복음이에요. 부분적인 복음이다. 율법적인 면도 있지만 분명히 부분적으로 복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영적으로 진보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이제 폭을 넓혀 주시는 거죠. 사실 그런 게요,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지경, 말씀의 지경, 생각의 지경, 다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풍성한 복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는 분들은 성자 성녀들이 행하고 엄격하게 절제하고 또 굉장히 그런 모든 것들 절제하는 생활력 고행이라든가 이런 걸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성인들의 그런 고행적인 삶을 금욕적인 삶을 부정적으로 많이 보죠. 비판하고. 왜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입장이. 아니 복음으로 다 예수님 십자가로 다 해결되는데 왜 당신 그렇게 금식하고 말이지 그렇게 육체를 혹독하게 하느냐. 율법적이다 이렇게 딱 정죄해버립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안에 고행하는 그 안에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죠. 아끼는 삶. 네. 프랜시스 성자를 본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프랜시스 성자를 본받으면 뭐가 될까요? 성인 돼버리죠. 성인 돼버리죠. 그게 본받지 못해서 지금 병이 났지.
본받으면은 성인 돼버리죠. 그렇게 살아버리면요. 예.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 강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프랜시스 성자의 그런 영적 생활을 무당 푸닥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신학 박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행적인 생활을 하느냐고 비판하고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았는데 왜 수도자들이 지나치게 규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냐. 예, 이렇게 복음을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이렇게 아주 교모하게 정욕을 결탁시킵니다. 그게 교모하게 정욕을 결탁시키면 누가 좋아요 지금? 아, 내가 좋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마음 편하고 말이죠. 잠 많이 자도 마음 편하고 내 거 많이 가져 있어도 마음 편하잖아요. 왜? 아, 프랜시스 같이 사는 삶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잘못 깨달은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출애굽하면서 계속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피로 어떻게 해요?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를 발랐으니까 복음을 받은 거지요. 예수님의 피는 복음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많은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산상수훈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에게는 산상수훈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까지 들려요.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을 돌려댑니까?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두 번째 통과되어진 성도에게는 뭐가 같이 들려요? 거기 있죠. 맞아요. 내성같이 들려버립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죄성의 법칙이나 정욕의 법칙이 자꾸 방해를 하면 그것을 방해하여서 그것과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 율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이 있어야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법칙, 다시 말해서 내세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지에서는 율법과 같은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싸움의 결과는 또 어떡합니까? 복음으로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네. 죄는 절대적으로 오늘 하루에 저도 용서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이거든요. 율법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과 같은 고민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분 하잖아요. 그것이 부분이지 전체의 생활은 아닙니다. 해서 로마서 7장과 같은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그런 고민에서 해결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7장 24절에는 절규가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단식하고 절규하는 제 문제가 8장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알려주고 복음에서 죄를 용서해주고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7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절망이었던 것을 8장에서 해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7장에 있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도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가장 밝은 빛을 나타내는 계명들이 산상수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이라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산상수훈이 전부 다 꿀송이 같이 막 기 속에 막 복음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설탕 같아요. 달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부 다 하라는 얘기죠. 복음적이 산상수훈에 오면.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율법이죠. 하지만 8장에 넘어와서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정죄로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는
로마서 8장 2절 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과 율법을 정리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까지는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 복음은 그 죄를 없이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딱 정리됐어요. 그게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 성도들한테는 사실 이제 순간순간 아버지 오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고칠게요. 그러면 주님이 은총으로 그 복음으로서 그걸 고치고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복음이죠. 순간순간 율법이죠. 자,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은 계속 복음입니다. 예, 완전히 복음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이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원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런 로마서 8장 경험, 그 가나안 땅 들어간 경험,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실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로마서 7장을 통하여 로마서 8장의 경험,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으로 연결해 주시고 광야의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걸 더 정확하게 알게 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광야의 영적 생활을